예,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방해가 되는 건 처음이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백엔잎 송사가 굉장히 중요해서 형제들을 쓰는 것은 자매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건전한 자매님들이 있어야지 교회도 건전해지고, 특별히 자매회라든가 자매님들이 중심이 잡혀 있어야지만 교회가 건강한 것을 알게 되는데, 이 교회, 빌보교회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주축이 되는 분들이 있었죠. 이 두 분들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빌보서를 쓰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두 분의 다툼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마음을 품으라는 부분, 이 겸손해야지 된다, 복종해야지 된다, 이런 것이 이 2장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정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군요. 7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들 분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라는 제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4절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렇게 시작이 되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겸손의 결과.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겸손의 목적. 이렇게 주님이 겸손하신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하는 겸손의 목적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가 남아있는데요. 17부터 18절은 우리 이 바울의 본입니다. 겸손한 모습에 있어서 바울의 본.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는 디모데의 본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했는가. 25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에바브라 디도의 본.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겸손했는가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런 가운데 그 겸손의 결과가 9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높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지극히 높였는가가 나옵니다. 정말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이고요. 12절부터 16절은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이렇게 겸손해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구나. 내가 이 겸손을 보여야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겸손해지는 목적은 우리한테 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17, 18절에는 이제 바울은 별거 아닌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화목 제물이나 속건제나 제사를 지낼 때 기름을 먼저 그 제물에 붓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제물 자체가 대단하고 그게 불타야 되는데 그 위에다 기름을 조금 붓는 건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건 굉장히 큰데 나는 조그만 헌신만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순교를 의미합니다. 나의 순교는 여러분들의 섬김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내가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섬기는 것만으로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기쁨을 같이 맛봅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본에 대한 얘기고요. 디모데를 보면서 22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의 삶을 살라고 1장에서 이렇게 권했는데 디모데는 22절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진정한 일꾼이었던 디모데를 볼 수가 있고요. 25절부터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의 경우에는 이분에 대해서는 호칭이 5가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 25절에 에바브로 디도를 5가지로 불러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자매님들, 형제님들, 특별히 형제님들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파이팅 하셔가지고, 아니면 이제 다음 세대들, 자녀분들이나 사위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파이팅을 하시면 좋겠어요.
25절에 5가지의 호칭으로 에바브로 디도를 부릅니다. 근데 이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라 디도도 그렇고 이거의 근원이 되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5절부터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먼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본면을 1절부터 4절까지 하는데 여기에 이제 좀 살펴보면요. 1절부터 4절 1절에 보면 그러므로의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고난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빌립보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있었고 그럴 때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하라고 1절에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거를 다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이게 근데 무슨 뭐가 하나 있거든 해봐가 아니라 사실은 이걸 좀 강조형으로 썼는데 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4가지 있을 때마다 이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4가지는 되게 중요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이 4가지 때마다 2절과 같은 마음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4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입니다. 권면이라고 그러면 너 잘못했어 이거 왜 이렇게 해봐 형제 이렇게 해봐 자매 이렇게 충고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권면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나왔듯이 가까이 가서 말하다라는 원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좋은 가운데 또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하듯이 그리스도가 봤을 때 하고 싶은 그런 걸 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가까이 가서 하는 도움이 되는 말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이 핍박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무슨 위로 겉면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말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다. 그럼 그게 사랑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사랑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과 같은 한도가 없는 사랑으로 정말 이거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 그래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내가 모든 걸 들여서라도 그 사람을 도우려 하는 마음으로 하는 위로 이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교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이 주관해서 주고받고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냥 저희 그 구역에서 구도자분을 모시고 토요일에 한두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좀 어려운 경우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구도자분에게도 마치기도 하고 또 날씨도 덥고 밥 먹고 흐트러지니까 계속 부동산 얘기하고 성령 안에 교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은 형제님 우리 구역장께서 다음에 모일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서 교제합시다 이렇게 주의를 줬는데 그냥 편한 대로 육신이 흘러가는 대로 해놓으면 성령의 교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 뭘 원하시지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라는 걸 구하면서 누가 한 명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또 이렇게 이어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이 주관하시는 교제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이고요. 이제 긍휼과 자비가 있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장을 의미하죠. 내장 특별히 자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품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기관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기관입니다. 자궁이라는 것은요. 그런 불쌍히 여기고 다 내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이게 긍휼입니다. 그런 긍휼과 자비 긍휼은 내부적인 거라고 하면 자비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4가지 요소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고난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힘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절이 중요해요. 어쩌면 2절이 안 되면 1절이 잘 안 됩니다. 2절에는 마음을 같이 하다 했을 때 이 마음을 같이 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참 그게 놀랐어요. 제가 존경하는 형제님이 20대였는데 어떤 형제가 맨날 개척만 하겠다고 그러고
교회도 열심히 안 하면서 맨날 말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왜 이러고 있어?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싫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형제를 비난했는데 주님이 그 형제를 어떤 눈으로 볼까? 아, 부족하지만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애타하는구나. 아, 참 귀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시선으로 형제를 본 다음부터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비난만 하고 있었네. 주님은 저 형제를 귀하게 보시겠네. 아, 그래. 주님의 마음으로는 같이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은혜 같아요. 주님의 시선으로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인데 우리가 바랄 때 또한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똑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뒤로 떨어져서 주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실까? 나는 내가 관여되어 있으면 이해관계가 껴있으면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흥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러지 말고 한 발자국 뒤로 서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봄직한 시선으로 사건을 보는 것. 이게 이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같이 되냐면요. 그리스도는 하나요, 주는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에베소 보면은 주님이 하나예요. 사실은 우리의 성령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보는 건 우리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면 주님과 연결이 되고 주님이 보고자 하는, 보여주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같이 보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장로나 집사나 앞에 선 일꾼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이걸 언제나 처음에 한 건 아니에요. 다 영적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든가 젊은 청년이라든가 자매님들 중에서도 주님이 원하는 걸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그 퍼져나가겠죠. 주님이 이걸 원하시면 다 같이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누가 이렇게 합시다. 아, 싫지만 따라가야지. 이건 아니에요. 사실 다 한 명 한 명이 건강해져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는 걸 보는 것.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때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거는 사랑의 한도를 풀어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때요? 왜 있잖아요. 누구를 도와주려고 해도 이 정도만 도와줘야지 하면 그 정도 선에서 얘기가 나오고 태도가 나오는데 당신이 원하는 나 모든 거 줄 수 있어라는 완전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님이든 가족이든 주변 사람이든 한도를 나한테 두지 않은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하겠다라고 마음 확 열어버리면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힘을 주시고요.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효과가 대단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바로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라 반드시 100을 투자하면 100이 돌아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정말 거리낄 게 없어집니다.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걸 경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런 주님의 사랑을 품고 한계없이 나아가자. 이 한계없이 나아가자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 같은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이제 뜻을 합하여라고 하는 것도 같은 방향을 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같은 방향으로 가자 이런 것이고 한 마음을 품어할 때 한 마음은 이제 밑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 5절에 나오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마음과 같은 겁니다.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자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봄직한 마음으로 한계없는 사랑으로 한 방향 같은 방향으로 주님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품어 어떻게 될까?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안 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다툼이나 허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교만에서 나온다고 해요. 내가 나보다 잘났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비판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툼이 나오게 되고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 영광이라고도 되어 있고 알맹이 없는 자랑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기가 불분명하고 내가 좀 드러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게 허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빈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이 세 군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겸손한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9절, 이거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19절은 바울, 사도행전 20장 19절 바울에 대한 거고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베드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쉬라는 말씀. 주님이 내가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여러분들을 섬겼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섬김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여러분들을 섬겼다. 겸손한 마음, 낮아지고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려는 그런 마음에는 눈물이 따른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울의 모습이었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있겠는데, 이거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을 닮았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이 좀 없어요. 재밌는 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야마모리 형제님이 한국에 왔을 때 미니가 꼬맹이 때 이렇게 아기가 막 걸어가니까 그래도 일본에서는 꽤 쓰임 받는 사역자라는 분이 이렇게 아기랑 같이 바닥에 뒹굴더라고요. 뒹굴뒹굴 거리면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재밌고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은 실례지만 까불까불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시고 나유신이 뭐라 그러면은 막 귀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막 꿀밤 주고 싶어서 이러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내랑 같이 히가시스무시 모임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갔더니 너무 이렇게 위험 있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랬는데 그 본질은 그렇게 굉장히 겸손하고 낮아지신 분인데 교회 가니까는 이상하게 그런 또 위험 같은 게 주어지더라고요. 밑에 이제 예수님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화로 쓰려고 했는데 그런 어떠한 주님이 입혀주신 위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가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가 위선자다 이렇게서 이래가지고 또 꿀밤 맞을 뻔했는데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스스로 높이지 않고 정말 낮아지는 마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참 저희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하신 분들은 벽이 없고 어린아이처럼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이랑 얘기할 때 보면 아버지라는 입장에서 말하기 쉬워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그걸 안 하려고 하고 아들의 시선에 맞춰서 아들과 동등된 입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얘기가 통하고 속에 있는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그건 딸하고는 좀 어렵더라고요. 딸은 아무래도 또 아빠로서 말이야 막 이렇게 이제 나가면은 나한테 맨날 심한 말 하는 건 아빠밖에 없어. 이러면서 토라지면은 더 이상 잘 소통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아들한테는 그게 되는데 딸한테는 안 되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낮춰서 같은 시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동등한 시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같아요.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이 나옵니다.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권하는 이유는 이 4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인데,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 뿐더러, 그렇죠, 자기가 정말 이렇게 겸손한지 다툼이나 허용이 없는지 이런 걸 돌봐야 되는데,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사실은 이 부분을 주님이 강조하고 싶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있어서도 각각을 잘 관리하지만 남을 더 배려하고 남을 더 살펴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데 그 맹점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서로 사랑했고 정말 존중하고 경배하고 또 섬겼습니다. 완벽한 관계 가운데 계셨는데 자기들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외람되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고 이 대상자를 찾아서 그 대상자를 이 놀라운 경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그 놀라운 사랑과 경배와 섬김 사이에 사람들을 넣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최상의 교제의 경지는 뭐냐면 주님이 누렸던 그런 사랑과 경배와 겸손을 섬김을 맛보는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이런 권면이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그리고 많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시간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었고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힘을 얻고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요.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주님께 세팅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딱 조준이 되는 거죠. 주님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아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넘어지기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 교만이라든가 자만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인데 피하고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이라든가 이런 달라진 부분들을 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6, 7, 8절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조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좀 벌써부터 막 머리가 아파지죠. 말이 비슷하게 많이 나와거든요.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히파르소 이래가지고 예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존재하시는 현존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계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계속 계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라고 할 때 모르페라는 말을 써요. 모르페.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물의 본질, 변하지 않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서 취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 가운데 존재해 계셨지만 본체 가운데 예수님은 존재해 계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붙잡아야 할 소유로 여기지 않으셔요. 본체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이건 내 거야. 내가 꽉 잡아야지. 이거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긴다. 이걸 내가 꼭 잡고 있을 거야 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걸 주장하지 않으셨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붙잡아야 될 소유, 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내가 꼭 붙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7절에 오히려 반대로 붙잡으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여기서 비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건 신성을 말하는데 자기를 비웠다고 할 때 신성을 버린 건 아닙니다. 이거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버렸어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신성은 그대로 있어요. 신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신성이 아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과 위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었던 영광과 위엄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광채에 빛난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계신 곳에는요 영광이 빛나는데, 그 영광은 천사가 6날개가 있는 천사가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창화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천사는 죄가 없어요. 그 죄가 없는 천사가 얼굴과 다리를 가리는 거예요. 차마 그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죄가 없는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다리는 땅에 닿기 때문에 땅의 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죄가 있을까봐 죄 없는 천사인데도 다리를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이제 천사들이 나는데, 그 영광을 그걸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건 밖으로 빛나는 영광, 위엄을 다 없는 것처럼 비워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변화산상에 보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는데, 셋 다 눈 흰 엄청 휘어져서 빛나가지고 그 제대로 못 볼 정도였잖아요. 예수님은 평상시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몸을 입고 왔다 하더라도 신성의 그 영광 때문에. 근데 예수님 그걸 멀어버리신 거예요. 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있어야지 우리가 다가가죠. 번쩍번쩍 빛나고 있으면 어떻게 다가가요? 어떻게 또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그냥 일부러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라고 이어서 하나님의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했는데, 종의 형체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본체랑 똑같은 말이에요. 종의 속성, 정말 종의 진짜 모습,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말하는 건 여기 둘로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거는 노예를 말합니다. 아예 가치가 없이 주인이 언제든 죽여도 될 만한 그런 노예, 신분적으로 가장 낮은 종 중에도 가장 하인들이 있고 집안을 돌보는 집사 같은 역할을 하는 종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가치 없는 노예들을 말합니다. 그 노예의 본질, 그러니까 속성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상태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런 능력이 많아가지고 막 그 능력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람 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배고프고 힘들고 춥고 무섭고 이런 오감을 다 느끼잖아요. 저희들 그걸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준이. 생각해보시죠. 이 천사들이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저희 자기들 눈도 못 뜨고 그랬던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 영광을 다 버리셨는데, 이 사람이 가지는 이 종의 속성이랄까, 이걸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까지 다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능력은 사람 같아요. 아기로 태어났을 때 정말 헤로당이 죽인다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사람같이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분이 낮아졌나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기서 아까 말했던 본체와 다리, 스케마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거는 그냥 겉으로 나타난 모습. 그러니까 정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몸을 입고 왔을 때 이 사람의 모양, 이걸 볼 때 이제 천사들은 예전의 하나님의 모습과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볼 때 엄청난 차이를 느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의 외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 와중에 또 낮춥니다. 여기서요, 낮추시다, 아까 그 종의 형체를 자기를 비웠다 할 때 비웠다가 능동태 아니면 중간태 형태를 썼다고 합니다. 그건 뭐라면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비웠다는 말,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것도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스스로 되셨고,
또 자기를 낮추셨다. 이것도 능동체. 자발적으로 자기가 낮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복종하셨다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된 모습입니다. 너무 이게 큼지막한 중요한 얘기를 같은 톤으로 세게 말하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모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귀를 기울이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종의 시작은 듣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답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듣고 답하고 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녀들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학교 같은 데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알리거나 교회 앞에서 뭐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들 안 듣고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녀들이 뭐 얘기하는데 잡담하고 있으면 뭐 화나잖아요. 왜? 순종의 시작은 듣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내가 들을 때 순종할 마음에 저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귀가 열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외향적인 영광과 또한 이러한 능력, 영광과 위엄이 사라졌잖아요. 비었잖아요. 그리고 창조주의 신성의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자기를 위해 쓰질 않아요. 자기를 위해 쓰지 않는 것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사탄이 이 떡덩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할 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시장도 하시고 사장이 까불면 이것 봐라 이놈 이러면서 야단치면서 바꿀 수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도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귀를 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다 이러면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4절 보시더라도 오병이의 기적 같은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십니다. 자기를 위해는 절대 안 쓰셨고요.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했습니다. 뭐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보시면 그런 데가 많아요. 갑자기 뭐 민망해지셔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때가 온 걸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네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뭘 받아야 돼 이러면 그걸 들으신 거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 사는 삶을 예수님은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복종을 하시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죽음한테 예수님이 패배를 했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닙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흐트러짐 없이 계속 복종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내 영혼을 맡기옵나이다 이러고 돌아가시잖아요. 고개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는데 그 순간 한순간도 0.01mm 1%도 아버지를 향한 불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습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원망이 없었고 비판이 없었다는 거예요. 섭섭함도 없었고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죽는 그 순간까지 이어가신 거예요. 사탄이 지는 거죠. 죽음이 패하는 거죠. 이 생명이 죽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바꾸면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죄를 조금이라도 질 줄 알았겠죠. 사탄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와서 그래야지 자기들이 보라 이러면서 평화를 놓을 수 있을 텐데 100%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하나도 틀림없는 완벽한 순종을 하십니다. 복종을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합니다. 이러므로 100% 순종하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온전한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러므로라고 했을 때 돌보는 마음, 자기 남을 더 돌보는 그리고 이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 그리고 자기 복종하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겸손한 모습, 이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복종을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그렇게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거는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피조물, 모든 우주를 의미합니다. 모든 우주적인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주적 경애, 우주적 주권이 전부 예수님께 주어진 것을 의미하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네. 그 근원이 겸손에 있다는 거죠. 이 겸손도 보통 겸손이 아니라 죽기에 이르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완전한 복종을 했던 그 겸손. 주님 앞에 낮아졌고 자발적인 겸손. 이게 주님의 가장 놀라운 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바탕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게 이제 12절. 이 겸손의 목적,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이에요. 낮아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졌는데 한없이 높아졌어요. 저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낮아지잖아요. 한없이 높아집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질 수 있는데 많은 경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꼬꾸라져요. 너무 이 땅에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너무 목에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성도를 부르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같이 부르는 거겠죠.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칭의, 정말 죄의 멸망,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게 일반적인 구원이 이겁니다. 칭의, 하나님이 의롭게 불러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죄의 상태로부터의 구원. 이거는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장입니다. 죄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점점 주님을 닮아감으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떨치지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어떤 좀 제가 젊었을 때 성적인 그런 동영상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야마모리에 캄보디아에 가서 열흘씩 있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하고 상담을 다 하게 됐는데 돌아오면서 사실 형제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뭐라고 안 하고 이 얘기 한마디 딱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는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있었는데 60몇 세 때 뇌수술을 했대요. 뇌수술. 신경을 잘못 건드렸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형제 내가 뇌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100% 여자로부터 자유로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60세가 넘은 선교사도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죄 상태로부터의 완전한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이게 밀려나게 됩니다. 더러운 컵 안에 물이 깨끗한 물이 차면 찰수록 더러운 게 없어지잖아요. 주님으로 채워지면 이게 밀려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것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성장인 거죠. 이런 성화를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이것을 이뤄가라. 왜 그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있지 않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겸손, 그래서 그 높이신 게 있지 않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제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제들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화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독립, 완전한 분리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때 영광화된다, 영화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전부 영화되면은 이제 높낮이가 없을 거예요. 누가 더 주님을 순종하는지 모르게 돼요. 다 주님과 같이 죄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주님을 알고 더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 자산, 인격을 가지고 저는 천국에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어떤 형제님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그 푸드 코트 같은데요. 애들은 뭐 이런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사 먹고 저희들은 스테이크 뭐 이렇게 좋은 거 사 먹잖아요. 애들은 막 이렇게 오므라이스에 국기 꽂혀 있는 거 이런 거 먹으면서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 입에 차겠습니까? 저는 보기 싫어야죠. 천국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교제를 적게 하셨던 분들은 천국에 가면 고만한 분량의 주님을 맛볼 거예요. 근데 저는 깊게 고생하고 예를 들어 뭐 월남전에 가서 고생했던 사람들 돌아오면은 생사불화를 같이 한 나의 전우 이러지 않습니까? 훨씬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더 깊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이 원했던 거 하다가 죽을 고비 겪고 정말 순교까지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과 마음이 가깝겠어요. 그럼 하늘에서 만났을 때 이 요만한 오므라이스 먹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기준이 같겠습니까? 물론 거기는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시기심도 없고 저 사람이 잘났네 난 왜 이러지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만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더 깊이 맛보고 알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지금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땅에서. 그런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거기서 경험하고 그것은 10고울이네 5고울이네 고울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상급으로. 천년왕국 때 이 땅을 통치할 때 천년 동안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많은 고울을 맡기고 뉴욕 같은 대도시를 맡길 테고요. 만약에 이제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냥 아는 척만 했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저는 너는 저기 상계동이나 맡아라 이렇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든 허영과 다툼 이런 거 버리고 정말 자기를 깎듯이 주님 앞에 주님 믿으셨잖아요 하고 주님 붙잡고 막 어려운 거 고난 이기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다음 단계 보여주시고 또 끌고 가셔가지고 계속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성장을 시키시거든요. 그럼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주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어떤 그 고난을 많이 당했던 형제님한테 제가 10여 년 전에 저기 복지관에 있을 때였습니다. 뭔가 복음 집회가 뭔가를 할 때 특성 문제로 그 형제님한테 제가 나이도 어리고 그랬는데 막 말을 함부로 했어요. 그랬더니 보통 화를 낼만 하거든요. 제가 아는 부부의 형제님들은 그 정도 화를 내야 되는데 한번 같이 기도해 보죠. 이러고 싹 가시더라고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야. 뭔가 이렇게 세게 나오면 나도 세게 답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힘이 휙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형제님은 예전에 더 어려운 경험들을 해본 거예요. 성도 삶에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은 훈련이 돼서. 그래서 그런 주님을 많이 아는 분이 옆에 있으면 편합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괜히 뭐 트집 잡고 이런 긴장하고 있어야 돼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기댈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요 내 힘으로 다 하려고 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13절에 나오는 말씀 너무 좋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희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님이 기쁘신 뜻을 정했습니다. 저를 향한. 그래서 그 뜻을 정하시고 저희에게 소원을 주셔. 문제야 이것 좀 해봐. 이거 너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저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주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뭔가 선한 마음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힘도 소원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 힘도 주님이 주십니다. 기쁘신 뜻 가운데 여러분들을 저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유한이 되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불평과 논쟁, 원망, 시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할 때 이 흠이라고 말하는 건 이 원망과 시비를 말합니다.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섞인 게 이렇게 착하게 뭔가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알죠. 내가 이거는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저 사람을 좀 곤란케 하려고 하는 것도 같이 말하고 있네. 스스로 알 겁니다. 악의가 섞여 있는 거. 이게 이제 순전하지 않은 게 악의가 섞여 있는 거고요. 순전하다는 것은 악의 없이 섞인 것 없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계. 어그러지는 것은 왜곡된 것이고요. 거스르는 것은 유혹과 타락된 세대. 지금 세대 말합니다.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고 너무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곳에 흠도 없고 순전하고 그런 상태로 그런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합니다. 여기서 빛은요 반사된 빛이 아니라 발광체적이라는 발광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한다. 사실 주님의 빛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발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빛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울 때 더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빛이 나는 존재가 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거는 생명의 말씀을 이 빛으로 밝히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생명의 말씀을 힘써라, 선포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빛들로 나타난다는 건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뭔가 달라. 좀 눈부시네. 뭐 이런 저 사람의 행위나 행실을 말하는 거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선행과 복음 전파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복음 전파만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삶은 막 엉망인데 복음만 말하면 정말 옛날에 빌보드 형제님이 이런 노상 전도 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요절을 막 암송하면 저 뒤에서 술 취한 주정뱅이가 더 빨리 막 요절을 팍 말한대요. 뭐 또 다른 제사스는 사나이형 하면서 더 빨리 말한대요.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나중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고아원에 있었는데 고아원에서 밥을 먹으려면 요절을 해야겠고 벌칙이 요절을 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좋은데 그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좀 문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삶이 없는데 말만 하는 것은 고급 잔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과 행실이 같이 가야 된다. 행실과 선포, 말이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상 받는 걸 볼 때 그게 가장 기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스스로 너무 자부심에 차는 거예요. 내가 쓰고 내가 정말 돕고 내가 기도했던 저분이 나보다 훨씬 더 놀라운 상을 하나님께 받는다? 너무 기쁘겠죠.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17절, 18절은 바울의 본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행했던 빌립보 형제님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자기는 그게 하나의 재물이라고 한다면 전제처럼 기름을 붓거나 술 한잔 따르는 듯한 역할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난 너무 기쁘고 또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바꿔 말하면은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이렇게 작은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이죠. 목숨을 버려서 순교할 정도의 일을 하면서 이게 정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훨씬 더 귀중한 일입니다. 라고 격려를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같은 자세로. 사실 이제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 함께 기뻐하면 좋겠다. 이 놀라우신 주님을 생각하면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이 경험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죽어도 좋다라고까지 기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김상영 형제님이 민가나오라고 하는 이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필리핀 쪽에서 베트남 가시기 전에. 근데 거기는 이슬람 우범 지역이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오면 살해를 하고
죽임을 당하고 뭐 그래도 별 문제가 안 일어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단기 연수를 왔는데 김상현 형제님이 이 대학생들을 짝지어서 거기에 하루 전도를 내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현지 자매님들이 울면서 큰일 난다, 죽는다, 정말 안 된다고 말렸는데 형제님은 그냥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20명 정도인지 숫자 정확히 모릅니다만 꽤 갔는데 20명 정도가 유서 쓰고 2명씩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데리러 갔어요. 트럭으로 가가지고 이제 사실 김상현 선생님도 좀 급했나봐. 너무 이제 다들 안전하게 다 모인 거예요. 전했던 사람들이 한 톨에 헤드 입지 않고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상현 선생님, 야 빨리 자기 다 빨리 막 이래가지고 오히려 김상현 선생님이 급해졌다고 하는데 그들은 거기서 나오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대요.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을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보호하심을 입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다시 찬송할 수 있는 것. 바울과 실라가 아마 그런 기쁨 가운데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 여기서 말하는 목숨을 걸고 하는 어떠한 섬김의 기쁨이 이런 게 아닐까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바울과 에바브라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인데요.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20절에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리가 내게 이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으며 누가조차도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 이런 주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다만은 먼저 이렇게 자기의 소용 때문에 떠나가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충성되게 구했던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많은 일을 합니다. 저 아내와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교회 일도 하고 뭐 직장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제 교회 일을 할 때 아내는 자주 이제 교회 왔다 갔다를 합니다. 밤 늦게도 왔다 갔다 해서 좀 제가 이제 찔리죠. 같이 가줘야 되는데 자기는 귀찮고 나 할 거 있으니까 갔다 와 이렇게 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어둡지도 않고 그래서 보냅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정말 주님이 그 순간에 원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는가. 아내한테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잔소리를 듣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옆에 두고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걸 아니까 저도 이제核심이 있는 거죠. 이게 주님 얘기를 하면서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미없는 얘기지만 대단히 진지하게 들으시는데 대화가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판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물어봐야 됩니다. 아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귀가 열려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주님,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옛날에 찬내 형제가 10여 년 전이었어요. 찬내 형제가 그때 결혼하기 전이나 막 결혼했나 그랬을 때였는데 어느 캠프장에 갔는데 자매님 한 분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활동 가잖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차를 몰고 어디를 갈지 이러려고 그러는데 찬내 형제 딱 보니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리고 맨날 제가 놀려 먹었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여쭤보는 자세? 이 자세는 참 배우고 싶었습니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이라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느니 여러 단련받은 걸 아느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굉장히 충성되고 거스림 없이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전적으로 도운 것 같습니다. 근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부분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를 잘 섬겨서 기특한 게 아니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 이 복음을 그만큼 중시했던 디모데의 자세와 바울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쁜 일 많지만 최우선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예배 드리는 놀라운 예배를 여러 사람이 같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도 같이 예배 드리는 대로 데리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양립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와 전도가.
예배로만 넘어가도 안 되고 전도로만 넘어가도 안 되고 두 개가 독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감사했던 것은 복음 전하는데 나와 함께 수고했다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내일이 어떻게 될까 23절에 재판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이 사람을 먼저 보내서 알려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속히 여러분을 만나러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기의 바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확신하는데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께 의지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에게 있어서의 본이고 이 겸손의 본이라고 할까요? 에바브로 디도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 나의 형제라고 합니다. 25절에 나의 형제. 형제라고 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형제입니다. 가장 친근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두 번째로는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함께 수고하는 자, 동역자라는 말로 여기 원어는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 바꿔 말하면 동역자. 어떠한 봉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빼지 않고. 어떤 형제님이 옛날에 막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형제님 왜 청소하냐? 그러니까 인사별로 섬겨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뚜껑이 열릴 뻔했습니다. 아니 청소도 같이 하는 거지 뭐 말씀하면서 했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막 화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님하고는 사이가 매우 나빠졌고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저희 모임은 안 계십니다. 좀 더 그런가?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그 형제님도 변했죠. 나중에는 변했습니다만 봉사의 영역, 섬김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 이거는 전우, 싸움터의 전우. 그러니까 이 순서가요, 가족이고 봉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같이 싸우는 관계가 좀 심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터에 같이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끼리는 전우회가 대단하거든요. 이런 것을 경험해 본 겁니다. 같이 전도 여행을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서 같이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둘의 관계는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 모임에도 그런 자매님들 늘 둘이 다니시는데 굉장히 사이가 좋으신데 다른 의미에서도 좋겠지만 같이 전도를 많이 다니셔서 이렇게 전우 같은 이러한 서로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싸움터의 전우로서 에바브로 디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너희 사자로 라고 되어 있는데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보내심을 입은 자, 말 그대로 심부름하는 사자, 또 사도라고 78회가 쓰여졌어요. 이 말은 사도 같은 역할, 뭔가 가서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명예로운 말이고요. 그다음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돕는 자는 공적인 일꾼을 의미합니다. 미니스터라는 영어 번역은 미니스터가 되는데 공적인 일꾼. 그러니까 형제고, 그다음에 동역자고, 군사고, 사도 같은 사자, 메신저고, 거기다가 공적인 일꾼,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온 공적인 일꾼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자매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형제님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일. 이게 자매님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라고 합니다. 청년들에게도 늘 이야기를 하고 젊은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얘를 성문에 앉히시고 현직관 여행 보면은 남편을 성문에 앉힌다고 그러잖아요. 성문에 앉힌다는 것은 리더가 되고 어떠한 것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교회로 따지면은 장로나 집사나 이런 일꾼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꼭 그렇게 뭐 직분을 안 갖는다 하더라도 사람을 돕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게끔 세우는 이것이 자매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명예로운 직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자가 해사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좀 난해 구절인데요. 이거는 그 구절을 말하는 것은 최초의 하와의 직분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와는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녀들을 기르고 남편들을 섬김으로 남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체를 다스리는 일을 돕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부터 그게 망가졌어요.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고 흐트러져 버렸거든요.
근데 교회로 들어오면서 수건을 쓰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그런 창조의 질서가 되살아난 게 이 세상에서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원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매님들은 남편들을 그런 일꾼, 가정을 잘 돌보고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할까? 주님, 성장하고 상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배웠던 것은 이제 사위나 아들들한테 잘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디서 들어줬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26절에 보면은 이분이 근데요 굉장히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간절히 사모하고 너희 무리를. 26절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해당은 간절히 사모하고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에바브로의 특징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고요. 이러한 신유의 은사가 멈춰진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 주님 일 하다가 병이 났어요. 미련하게 주님 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근데 죽을 수 있을 정도의 단계까지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죽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슬퍼하고 걱정할까봐 속상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27절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병을 특별히 고쳐주셨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만약에 바울에게 있다고 그러면 바로 고쳤겠죠. 신유의 은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는 끝났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고쳐주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병에 들면 죽게 돼 있습니다. 참 섭리.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특별한 뜻이 있을 때는 살아날 수 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 살아난 것이고요. 그래서 그를 급히 너에게 보내서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덜려합니다. 이런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상의 기쁨은 없겠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으면 좋겠고요. 29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약간의 오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떴는데 안 오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 살기 좋다고 예를 들면 아마 빌립보보다는 로마가 더 미국 같은 더 휘황찬란한 최고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미국 가더니 물러왔다가 이렇게 오해를 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영접하라고 할 때는 죄인을 영접하라 이런 개념도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오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되어서 이렇게 늦어진 거야 라고 이 편지를 줘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에바브로디도 당신은 사실은 죽을 뻔했군요 하면서 성도들이 기뻐하겠죠. 그래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 사랑하라 고배롭게 여기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존귀 여기는 것. 왜냐 30절에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같이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이거는 이제 너희 일의 부족함에서 이제 빌립보 사람들이 부족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다 오고 싶지만 못 오잖아요. 다 오고 싶지만 못 오는 그러한 부족함을 대신 에바브로디도가 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고 싶어도 너무 불쌍한 분이 있거나 해서 돕고 싶은데 다 못 돕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에 격려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란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싶었지만 다 할 수는 없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대신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채웠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장을 끝냈습니다. 또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1시간,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송할 뿐입니다. 1시간 10분이나 썼네요. 근데 지루하진 않으셨나요? 그럼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 분간을 좀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생각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필요 이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좀 용서해 주시고요. 좀 더 정리를 해서 정말 원고를 쓰는 다음에 원고를 써서라도 와서 시간을 좀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